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약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16년 정도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했던 일이 땅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땅 분배는 바로 갈렙의 요구에 의해서부터 시작합니다. 갈렙은 아직 정복되지는 않았지만 아낙 자손의 땅을 모세가 그 옛날 했던 그 약속대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이었고 그러나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또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의 지경이었던 이 헤브론을 갈렙은 믿음으로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가 땅을 조금씩 나누어 주면서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과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할 일을 한 가지 더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피성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도피성. 과연 도피성은 어떤 곳일까요? 이름 그대로 도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원뜻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끌어들인다라는 뜻이에요. 끌어들이는 도시. 최근에 신학자들은 이 도피성을 영접의 도시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접의 도시는 단순히 도망자들, 이 도망자들이 피신하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곳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들을 불러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영접하는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피성의 장소는 가나안 전역에 총 6군데가 지정되어졌습니다. 그 위치를 보면 가운데 흐르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3개씩 강 이편과 저편, 동쪽, 서쪽에 3개씩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의 위치는 그냥 대충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피성의 위치는 가나안 전 지역에서 어느 때든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하나하나씩 세워졌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의 위치를 가르쳐주는 푯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푯말의 길이가 대략적으로 14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m면
그냥 멀리서도 다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히 피해야 하는데 그 방향을 멀리서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약 14m 정도 되는 표지판을 만들어서 도피성의 위치를 가르쳐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조건이 있었어요. 부지불식간에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경우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무를 하다가 이렇게 나무를 툭툭툭 쳐서 탁 쳤는데 나무가 쓰러지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깔려 죽었어요. 이거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람은 참 억울하잖아요. 이 사람도 죽은 사람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피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장소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뭘까요, 우리 학생들? 나왔는데 국사 공부 좀 하세요. 고대 삼안에 있었던 소도입니다. 소도는 매년 한두 번씩 한 동네마다 있었던 것인데요. 그곳에서 제사장을 선발해서 제사를 올릴 장소를 선정했는데 그 장소를 소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소도는 성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다 그 동네에 모였어요. 그래서 뭐 할까요? 지들끼리 싸웠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범죄의 도시가 됐던 곳이 소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과 소도의 결정적인 차이는 도피성은 신성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도와는 완전 달랐는데 그곳에는 단순 범죄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 중에서도 부지불식간에 죽인 사람들만 오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도피성으로 숨어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 죽은 사람의 친족들이 와서 그 사람을 내놓으라 요구하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내어주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신의 친족을 대신해서 복수를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사람은 바로 피해 보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피해 보수자는 자기의 친척을 죽인 사람을 잡아다가 정당하게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은 경우에는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피하러 숨어온 사람들에게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집을 내주어야 했고요, 땅을 내주어야 했습니다. 뭐냐면요,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던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여러 나라의 법들이 있었어요. 히타이트족에 있던 히타이트법이 있었고요. 또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살인에 대한 처벌은 있지만 이렇게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도피성의 제도는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제도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피할 곳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어떻게 보면 이곳은 약자를 위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약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 무고하게 피를 흘리는, 너가 나를 죽였어? 우리 형제를 죽였어?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복수가 복수를 낳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한 죄의 굴레를 멈추게 하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기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 도피성을 만들었을까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 후에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도피성을 세우신 이유는 비록 실수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죽인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임에서 너는 자유로울 수 없어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바로 너의 지은 죄를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부지불식중에 지은 죄라도 결국 네가 책임을 져야 돼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인 버틀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피성은 안전한 장소인 동시에 죄인이 죄의 결과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곳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벗어날 경우에는 피해 보수자가 바로 와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대신 도피성에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은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도피성은 피난처인 동시에 감옥이었습니다.
또한 도피성은 피해 보수자가 무고한 피를 흘리는 그러한 일을 방지하는 그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곳, 그것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 20장 9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출애굽하여 같이 따라 나왔던 소수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우러져 살고 있었는데 또한 그들 또한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그 사람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함께 거하는 사람들까지 그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도피성에서 살인자가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저는 그 생명을 보호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도피성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하여 부모마저 버린 자들, 그러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시편 27편 10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라. 둘째, 도피성은 피할 자에게 거처를 마련해 줘야 하기 때문에 외로운 자들에게 은신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로 도피성은요, 무죄한 자를 파괴자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품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8절에 보면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이렇듯 도피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구별하였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삶의 막장에 있는 사람들, 더 이상 갈 곳 없고 어느 누구도 받아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부지불식 중이었지만 살인이라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수단,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도피성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구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구별하였다라는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카더시라는 뜻으로 바로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입니다. 구별하여 드린 곳, 구분한 곳.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시간을 구별하여 내고 장소를 구별하여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들, 곧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만드신 이 도피성은 단순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이 도피성이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바로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이 도피성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고나 질병이나 부조리한 사회 현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이 누구든지 쉽게 찾아와서 삶의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가 도피성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듯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교회는 세상과 구분되어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분된다는 것은 사회와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세상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사회에서 소외받고 무시당하는 그러한 약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기댈 곳이 되어 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굴레에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러한 죄의 굴레를 갖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증하여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너네는 이제 끝났어, 너네는 왜 살아? 그렇게 왜 사니? 라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 세상에서 약한 자들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경제가 좋아진다는 소식보다는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소문이 더 많이 들려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나아지기보다는 안 좋아지는 전망이 더욱더 우세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살기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댈 곳을 찾고 위로받을 곳을 찾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행복한 교회가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많은 교회는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나가달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어떤 장애인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냄새나는 노숙자는 예배에 방해되기 때문에 교회에선 나가달라며 반강제적으로 교회에서 끌려 나왔다는 어느 노숙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그 방향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며 무고한 자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역할을 그 기대하셨던 그 애초의 교회의 정체성을 지금 한국교회가 저는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애초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신 의도와 교회를 세우신 의도를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존재해야 하는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배처럼 그저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대로 이 땅에 가난하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따돌림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조차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저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방주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준비한 설교는 여기까지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다 보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다가 6절 말씀이 저의 마음에 확 박혔습니다. 살인자가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특이한데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여 도피성에 정착한 사람이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바로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입니다. 도피성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평생을 도피성에 갇혀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에게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제사장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말고는 우리는 노답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신 후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악자였고 살인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만 저는 비로소 저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안에는 예배 시간에 말을 안 듣고 떠드는 아이를 볼 때마다 쟤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쟤네 집은 뭐 어디 안 가나? 쟤 때문에 다른 애들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쟤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는 평생 지고 가야 할 저의 아픔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저의 약함입니다. 저는 행복한 교회가 가난한 자들의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교회가 약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쫓겨나고 다른 교회에서 발 디딜 틈조차 없이 그냥 내쫓긴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땅을 내어주고 이곳에서 정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곳이 되도록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